신명기 1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의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점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선택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때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런 선택을 안 했을 텐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 후회하게 되는 거죠. 만일에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과 다른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내 발등은 내가 찍은 것처럼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후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머신이 정말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의 나에게 너 이러면 안 된다 제대로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럴 수 없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것을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역사를 배우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내가 소유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도움받기 위해서 예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도움을 위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예를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얘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했더니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결과를 얻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한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안에 이제 추가 설명 나중에 드리겠지만 지금 여기 설교 듣고 있는 대상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해서 강야에서 그 20세 이하로 출애굽해서 또한 강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설교의 내용에 나오는 대상은 출애굽 1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 1세대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축복 바로 눈앞까지 갔어요. 근데 그들의 잘못된 선택 하나로 그들은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38년 동안 강야를 더 돌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 부모 세대가 그런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받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배경과 또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신뢰를 선택한 사람과 불신을 선택한 사람들에서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설교의 배경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약속의 땅의 남방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 앞에 지금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무턱대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정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그들이 말했듯이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한 계획, 어디부터 올라가서 어떤 성을 점령해야 될까를 계획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급 되는 12명을 올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세의 생각과 달랐지요. 민수기 13장 32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점령할지를 알고 알아라고 보냈던 그들이 고백하는데 10명의 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 싸울 수 없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다라고 악평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뭐라 말하냐면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쉽게 말한다면 저주받은 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메뚜기 자화상이 나오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보다 장대한 백성들 앞에서 또 아낙 자손들 앞에서 자기들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같이 올라갔던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보고한 것이죠. 같은 땅을 보고 같은 성벽을 보고 같은 사람들을 보고 온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과 2명의 보고는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 믿음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그걸 가지고 스스로 평가를 내렸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문의 지도자입니다.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 스스로는요 정말 이성적으로 보고 느낀 대로 보고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 하나를 잊어버렸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을 인도했던 하나님, 또 자신들을 끝까지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문제가 더 크게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성읍을 보고 평가한 내용이 신명기 1장 28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벽이 높아도 여러분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까? 닿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성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공성병기를 이용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큰 성읍,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 텐데, 그들은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 성벽을 바라보니까 너무 높은 거예요.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자기를 메뚜기같이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싸움은 기싸움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세를 얻는 자가 이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그런 무협 드라마나 아니면 전쟁 그 영화를 보면 장수들이 먼저 싸워 이기는 쪽이 우세해집니다. 기세 싸움인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패배자의 모습인 겁니다. 싸울 수 없는 거죠. 만약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면, 신뢰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본 성읍도 성벽도 안악 자손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약한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거친 권능의 팔로 그 가장 강대한 애굽의 군대를 박살내신, 몰살시키신 하나님도 그들은 믿지 못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이미 자기들 스스로 결정지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실상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불신하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순종하게 됩니다. 10명의 전탄군 절대 싸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조건 진다고 외치는 그 외침 가운데 믿음의 사람의 선택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자.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것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갈렙도 성읍과 성벽과 안악 자손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후 부시면 그것들은 다 날아갈 거란 것을 그들은 믿었던 거지요.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보느냐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포, 승리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선택을 했더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는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하나님은 불신할 거냐. 내 선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올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을 선택한 사람과 부정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감정,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천탄꾼의 그 믿음 없는 불신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무너내리면서 그 안에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100% 다 믿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땅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리더들이 가서 보고 왔더니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하룻밤 만에 장정만 60만 명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신명기 1장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낙심하게 하다의 히브리어는요,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명의 리더가 아무리 부정적인 목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명에 물을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어도 불구하며 하나님을 불신한 모습. 여러분, 직접 경험한 그들도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들이 경험해봤던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 믿는 자들 다 모여라, 동해로 모여라 해놓고 동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왔다 갔다 해봐라, 맘 놓고 왔다 갔다 해라, 그리고 막 하늘에서 도시락 준비 안 했는데 하늘에서 막 도시락이 날아오고 막 이런 경험들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불신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신뢰하시겠죠. 그런 체험을 직접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럼 그보다 못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불신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삭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뢰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는 모세의 고백이 나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신뢰하느냐 불신하느냐 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을 위해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긍정적이 되느냐 아니면 부정적이 되느냐도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의심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계시면 나에게 보여봐라 그럽니다. 보이면 믿겠다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보여도 믿지 못합니다. 안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는 귀를 닫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해가지고 한산 가운데 나타나서 얘 종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살아서 나의 심령을 쪼갭니다.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를 듣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한 우리의 말도 긍정적이 됩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매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부정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모든 것이 긍정적이 되고 또한 하나님도 긍정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통해 받은 복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깨달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환경을 뛰어넘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고백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더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 어떤 말이 나오고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부정적인 것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그렇기 때문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입술에서 긍정의 고백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 결과에 대해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부정적인 복을 한 10명의 전탄꾼과 그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강약 길로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30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강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자기들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왜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이 있고 그 결과 10명의 악평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다면 어땠을까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이 두려움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부르짖었다면 이렇게 덮어놓고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걷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도자여 목자여 보호자 되심을 그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불신이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내 편. 하나님 내 편이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신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환경에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그리고 내가 선택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한 갈렙과 여호수아, 온 백성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온 마음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믿음의 결단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믿는 자가 왜 저래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아직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져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중이에요. 지금 나의 모습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점점 나를 아름답게 보배롭게 사람들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 어떻게 나타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정말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느냐, 읽고 있느냐,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처럼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하나님 인도하심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시 고난의 강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약속의 땅으로 나를 위해 예배 놓으신 그 산지를 향해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나를 향해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함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더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며 이 땅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